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6월 13일, 6월 둘째 주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입과 또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먼저 참회의 기도로 청결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얼굴 볼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동문 19번째 시편 3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 예수의 죄로 나를 물으시니 내 신에게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친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니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합니다.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얻은 많은 죄의 짐과 인생의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모든 세상 짐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실족한 우리의 심신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 마음에 의심이 들면서 물 가운데 빠져들었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 가운데 행하다가도 온전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세상 죄악과 유혹과 걱정거리 가운데 빠져 헤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건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온성교회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자리가 주님이 높이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기에 충분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더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일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위에 항상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5절부터 11절까지를 읽고 우리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받을 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복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복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장차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가운데 어떤 에피소드로서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해서야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없지요.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오늘 두 맹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다른 복음서들이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 복음서와 마태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마태가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한 명의 소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은 그 한 명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두 소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두 명이 맞는 거야? 한 명이 맞는 거야? 두 명이다, 한 명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각각의 복음서들은 자신들이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복음적 메시지를 위해서 두 명의 맹인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명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밝힘으로써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의 소경이라 얘기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앞뒤의 문맥을 따라서 왜 두 명이어야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앞쪽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소위 인사청탁을 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넣는 부분을 보고, 또한 그러한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 전해 들었을 때 몹시 화를 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나도 자유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는 못하는 그것을 너희들은 왜 하냐, 이런 겁니다. 이런 마음에서 그들이 분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이러한 사건들을 앞에다가 두고 그 뒤에다가 두 맹인의 사건을 집어넣음으로써 이들이 왜 이렇게 우매한 짓을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깨닫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는 그들은 분명히 그러하여다, 우리가 깨닫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우매한 짓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이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왜 두 명의 맹인이어야 했는가? 앞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을 두 맹인에 빗대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명의 소경을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의 소경이다, 이렇게 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입성을 위한 준비를 제자들에게 시키는데, 너희는 건너편 마을로 가서 한 번도 누구를 등에 태워보지도 않고 짐을 져보지 않은 그러한 나귀를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1장 2절이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타시는 안장으로 삼고, 또한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가 깔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내용들도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러한 일화가 있었고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구나. 예수님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았구나. 뭐 그게 우리랑 뭐 어쩌라고요. 사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를 다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도 약 한 20년, 30년 후가 지난 이후에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AD 60년에서 70년 사이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한 20, 30년 후가 지난 이 상태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고, 또 예수님 이후에 성령 강림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지를 충분히 다 이해하고 또 체험을 한 다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뭐 맞는 얘기 같죠? 이거 틀림없이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만 알면 맞는 얘기 같지만 절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사함과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십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까? 안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시죠. 구약이 얘기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이요 또한 그와 같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말이죠. 원래는 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나의 죄된 신분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신분이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신분이 나의 신분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우편에 누가 앉죠? 예수님께서 앉으시죠.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 예수님의 우편에 우리 자리예요. 자, 그 내용을 계시록 3장 20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무슨 얘기예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처럼 그들을 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 이렇게 계시록 3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의 내용은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우리가 왕이 되고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구원은 단순하게 천국에 꼽사리 끼워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손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가는 것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려고 올라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은 부림을 받기 위해서 종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타락한 천사 그 마귀가 왜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을 갖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시는데, 이 입성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골자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함 없이 구원함도 없다. 우리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의 정체는 연합에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함이 없는데 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연합함 없이는 구원함도 없습니다.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내 신분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신분을 덧입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그 준비가 뭐냐면, 너희는 건너편 마을로 가서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를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필요하다고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 이것은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까?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필요하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나귀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나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짐을 져보지 않은 나귀,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는 세상에 짐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동일한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내 멍에를 메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나귀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진 존재, 이것이 바로 나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나귀와 같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짐을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는 짐은 어떤 짐입니까? 이런 거죠. 내가 부모로서 가지는 책임감, 의무감, 내가 직장에서 그 직책이 주는 어떤 사명감,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짐을 지는 그 짐의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정을 내팽개치라는 얘기냐?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태만히하고 그러한 사명감을, 책임감을 내팽개치란 말이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무감, 책임감 뭐 이러한 것들은요, 그 주체성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는 그 주체성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이니까. 예를 들면 나귀가 주인을 태우고 어디를 가요? 그러면 그곳에서 자, 우리 위에다가 예수님을 태웠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귀가 오셨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귀가 오셨네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종된 신분인데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인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나귀가 오셨네 이렇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이런 말씀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우리 삶의 주체성을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더라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귀인 나를 타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가더라도 그 직장에서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위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 주체성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입성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귀가 되어줘야 되는데 나귀인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짐도 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아야 돼요.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대기업에서 이사를 지내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뭐 전무이사든 상무이사든 대표이사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옷 벗었어. 이런 표현 써요, 안 써요? 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인은 어떤 옷을 입죠?
군복을 입어요. 경찰은요? 경찰복 입죠. 자, 엔지니어는 작업복 입어요. 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을 벗어버릴 때에는 옷 벗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깔았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의 옷들을 벗어야 돼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입고 있는 그 옷 벗어버려야 되고요. 내가 직장에서 사장인데 뭐 부장인데 전무인데 이러한 직분의 옷 벗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옷들을 벗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의무감을 버리면 우리 자녀들 누가 키워주지? 내가 내 회사에 대해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벗으면 그 회사는 누가 책임져 주지? 여러분들, 내가 그러한 옷을 벗어버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질 때 나의 죄인된 신분은 예수님께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이 나에게로 옵니다. 내가 옷을 벗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이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회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야 안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 회사를 책임지려고 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내가 내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내 가정과 회사와 내 일거리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런데 말은 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책임을 져 달래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내 주체성을 먼저 포기하고 내려놔야죠. 나는 움켜쥐고 꼭 잡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이걸 책임져 달래요. 맡기지도 않으면서 주님한테 뭘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질 않는데. 자기의 주체성을 먼저 내려놔야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도 책임을 지시는 것이지.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맡기기나 해놓고 책임을 지라 그래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맨날 이딴 짓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는 않으면서 책임은 지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막 승질 내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달래니까 왜 책임지는 게 이런 거예요? 맡기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때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먼저 우리가 세상의 짐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옷을 벗는다, 내 주체성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요.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왕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물론 궁극적인 왕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천사들을 심판할 때 그때 나타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차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도 재판하게 될 그러한 왕의 신분에 서게 될 겁니다. 자, 왕의 신분의 어떤 가장 첫 번째 되는 특징이 뭐냐면요, 왕은 말하는 자입니다. 재판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져서 이제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게 될 텐데 나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 이게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왕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자이고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신분이에요. 자, 이 왕의 신분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너희가 장차 천사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재판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본문이 바로 그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런데 이러한 왕의 신분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처럼 드러나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그런 앞에 서게 되면 주눅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는데 너 나한테 이쁘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빌라도 앞에서 전혀 뭐 그런 의식이 없어요. 전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오히려 그 빌라도를 책망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살해들인 공회에 잡혀갔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그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위협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왕의 모습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왕의 모습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을 이상 여기잖아요.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될 것 아니냐?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나타나는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저렇게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흉을 보면 어떡하지? 자,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도의 모습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의식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로 오는 과정 가운데 별의별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를 다 지나갔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한 사람도 기억 안 나죠?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지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억할까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기는 어떻게 봐요? 기억도 못하는데. 기억도 못해요.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은 세상의 의무감이 아니고 책임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져야 할 짐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대할 때 왕으로 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귀에 불과하고 내 등에 올라타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은 왕을 대하듯이 나를 대할 거예요. 나는 나귀일 뿐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아무것도 메보지 않은 그러한 나귀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의 옷을 벗어야 돼요.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왕이 되실 수도 없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옷들을 벗고 주님을 우리의 등에 태우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나는 천국 올라간다, 이러한 단편적인 내용이 아님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나의 죄인된 신분은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신분이 내 신분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 되어지고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옷들, 그 신분의 옷들을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체성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체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귀가 되어져서 내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가운데에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하시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원금, 또 감사 예물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윤소정 원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원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복은 하나님 믿게 된 복, 하나님 알게 된 복, 주님의 자녀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몸과 마음 다 주의 것이라 다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한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의 것들을 주님 앞에 바쳤나이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정성도 함께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며 우리 삶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11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린 손길들, 그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나는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사오니 풍성한 것들로 갚아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줄이고 부족하고 목마른 일들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생일 감사드리 헌금 드린 우리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윤서정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고, 또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을 따라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가정도, 그들의 자녀들도, 또 그의 하는 모든 생업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늘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셨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체의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각 구역과 전도회를 잘 돌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주는 우리 정재철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받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그 목사님이요, 시리즈로 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뭐 이러한 내용들로 쭉 진행을 하시는데, 뭐 2달, 뭐 석 달 만에 오시니까 앞에 내용 다 까먹어버리고 뭐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를 좀 하실 때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모시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싫은가, 왜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설교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또 나가시는 그런 시리즈 설교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꼭 가르쳐주고 싶으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그런 설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셔야 내용이 좀 연결이 되고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힘씁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매주 수요일 날은 구원론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수요일과 금요 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로 훈련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1년 1독 성경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이 있을 때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힘껏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0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바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에 온 세상 만민이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바라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모든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바라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오직 세상 가운데 내 주체성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등 위에 올려 태워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